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가까이,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막힌 담이 있어, 견고한 진들이 있어. 내 마음은 원이로되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느끼길 원할진데, 내일 더 천국 가는 그날 더 하나님을 선명히 느끼기를 원할진데 막아서고 있는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견고한 진들에 아버지여 파쇄하는 방법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먼저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사랑을 막아서고 있는 견고한 진들은 다 파쇄될지어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있다면 다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부족한 종에게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에게 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은 영역에서 체험하길 원합니까?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주된 설교는 하나님과 보다 더 가까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길 원하는, 그리고 친밀한 것들을 회방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 주로 그 영역 안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음을 제가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느끼는 것처럼 인격적인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친밀한 단계까지 이르러서 온전히 하나님을 정말 내 세포 하나에 다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난 이후에 느껴지는 감동, 은혜, 이것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내 세포 하나하나 채우기 위해서 가장 좋은 최적의 장소가 이 멕시코 땅 골방, 광야, 또 현지 사역이라고 전 믿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소외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 앞에 견고한 진이 있다 할지라도,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막아서는 무엇인가 있다 할지라도 이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골방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고 가시면서 결국 내 안에 있는 또 환경 속에 역사하는 모든 하나님 막아서고 높아진 대적한 뜨는 것들을 파쇄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느낍니다. 이 멕시코 현지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많은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참으로 엄청난 견고한 진, 하나님을 막아서는 견고한 진들이 있구나, 최근에도 또 느낍니다. 멕시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엄청난 견고한 진이 있어서 그토록 하나님을 소개해도, 그토록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고 얘기해도 아니에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내가 숭배하고 있는 과달루페 여신, 누군가는 이 천주교가 국교니까 나는 마리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중남미 전체가 우상숭배 땅이에요. 그래서 마을마다, 인디언 오지 마을마다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우상숭배 신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마을에서 섬기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막 대적하여 엄청나게 높아진 것들이 있을진데, 그것이 견고한 진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걸 회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막아서고 있는 것이 어쩌면 견고한 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는 몸부림치고 있을진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크리스찬들도 종들도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 더 느끼고 싶어요. 친밀해지고 싶어요. 어제보다 오늘 더 돌파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무너지고 낮아지고 또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요인 가운데 어쩌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경관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경관진을 파쇄할 것인가? 이 성경에 보면요, 견고한 진 딱 치면 고린도후서 10장 3절 6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3절 6절 말씀을 통해서 견고한 진이란 무엇인지, 견고한 진의 의미와 또 무엇인지 분별해보고 어떻게 견고한 진을 파쇄할 것인지 이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개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3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전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깊게, 넓게,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경험하길 원할진데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머리 위에 있는 것, 더 대적하여 더 높아진 것들이 있다면 시선이 그쪽으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 쪽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관진의 의미는 5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관진의 의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바로 너희에게 있는, 둘러싸고 있는 경관진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또 친밀해지고 사랑의 단계까지 돌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친밀해질 텐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고 회방하고 제한하고 방해하면서 더 높아진 무언가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라크루스라는 인디언 마을에 갔을 때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높아진 것이 그 마을, 인디언 마을에서 섬기고 있는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대해 대적해서 그러한 높아진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경관진을 파쇄하기 위해서는, 그 경관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복종하면 경관진은 파쇄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심플하죠. 그런데 그렇게 삶이 사라집니까? 실제로 경관진이 무엇인지 모르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경관진이 어떤 것이 명확하지 않고 분별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무너뜨리고 파쇄시키고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경관진의 의미가 무엇인지만 확고히 이 머릿속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딱 경관진이 뭡니까? 했을 때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것이 경관진의 의미고, 이 경관진은 어떻게 무너뜨리냐? 하나님의 능력밖에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높아진 모든 것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복종할 때 이 경관진이 파쇄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 가지 경관진이 있을진데 그 경관진의 정체에 대해서 면밀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정리된 말씀 읽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내면에서 형성된 견고한 진. 두 번째, 외부적인 환경과 관계 안에서 형성된 견고한 진. 세 번째, 사탄이 형성해 놓은 견고한 진. 아멘. 우리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경관진의 정체 가운데 딱 하나만 떠올라요. 사탄이 형성해 놓은 경관진, 줄임말로 사탄의 경관진. 그게 경관진 하면 사탄의 경관진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나와 약간은 동떨어져 있는 경관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 스스로를 계시하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너는 나의 자녀라, 너는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다가오셔 손을 내밀 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서 높아진 것이 견고한 진인데 우리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뭐냐? 자신의 내면, 내 생각에서 형성된 견고한 진이에요. 오아카, 베라크루스, 이 멕시코 땅에 엄청난 오지 마을이 있을진데 그곳에 가면요, 이미 이 사탄이 견고한 진 그 이전에 그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면 내 내면에서 믿고 있는 그 또 다른 신이겠죠? 거짓 종교겠죠? 자신이 신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투항하는 내 내면에서의 생각이겠죠? 우상 숭배일 수 있고, 또 내 생각, 지식, 상식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다면, 내 자아 이게 높아져 있다면 내 내면 안에 이미 고착된 견고한 진이 있어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지식적인 것들, 또 숭배하고 있는 또 다른 이 거짓 신들, 이런 것들이 딱 내면에 고착돼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계시하고 하나님이 알려준다고 해도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승리할 때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파쇄되고, 모든 생각을 복종시킬 때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보다, 하나님 아는 것보다 높아진 것들이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견고한 진의 첫 번째는 내 마음인 거예요. 내 생각. 아멘. 그래서 이 내면에 형성된 견고한 진을 파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사람의 주체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 영에 내주하시면서 내 속사람을 깨우시고 거듭나게 해요. 그래서 속사람의 주체는 뭐냐? 내 영과 성령 하나님, 내 영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과 내 영이 속사람의 주체예요. 속사람이 이제 싸워 나가는 거예요. 내 내면에 있는 형성된 견고한 진을 파쇄하기 위해서 내 겉사람의 기질 안에, 내 겉사람의 생각 안에, 내 겉사람의 행동 안에, 성품 안에 딱딱딱 고착되어서 마치 나인 것처럼 움직였던 견고한 진들을 속사람이신 성령과 내 영이 싸워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무엇입니까? 겉사람은 내 혼의 그죠? 구조, 지성, 감정, 의지, 양심, 자유지, 내 육체, 그 다음에 이제 내 안에서 주장하고 있던 사탄의 영향력, 사탄의 장악, 이것이 내 내면에서 견고한 진으로 딱 자리 잡고 있어서 속사람이신 성령께서 이제 내 겉사람에 있는 견고한 진을 이제 파쇄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으로 얘기하시고 음성을 주시고, 이러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시면서 계속 내 내면에 형성된 견고한 진을 파쇄하기 위해서 내 생각들을 사로잡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 이 첫 번째, 내 안에 있는, 내 내면 안에 있는, 내 겉사람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 파쇄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첫 번째가 파쇄되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저절로 파쇄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싸움은 내 안에, 내 내면 안에 있는 영적 전쟁, 속사람과 겉사람의 전쟁, 내 마음, 영, 혼, 육 가운데 이 점철되어 있는 견고한 진들을 어떻게 파쇄하느냐, 생각을 어떻게 복종시키냐, 사로잡아 하나님께 복종하느냐. 고린도 후서 10장 3절 6절 말씀처럼 이 내면의 싸움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면의 견고한 진을 파쇄했습니까? 그리하여 내가 믿고 있는 유일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아멘. 그래서 견고한 진의 의미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게 견고한 진인 거예요. 그럼 내 내면 안에서 이 형성된 견고한 진이 파쇄됐다는 증거는 유일한 하나님, 나와 내 집은 오로지 유일한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그럼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에서 형성된 견고한 진,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파쇄된 거예요. 심플하게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내 내면에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회방하는 것들이 파쇄됐구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둘러싸고 있는 첫 번째 견고한 진은 이제 내 내면에 있는 것이라 생각하시면서,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게 있다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것도 아브라함 내면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높아진 것이 이삭이기 때문에 이삭을 버리라 한 거고 바치라 한 거고, 그래서 그거를 바칠 때 아브라함 내면에 있는 견고한 진이 파쇄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내면 안에 있는 형성된 견고한 진, 하나님보다 높아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이제 없어지니까, 야,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확 펼쳐주시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서 그 내면 안에 있던 하나님 아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높아진 것들을 쫙 파쇄할 때, 그 다음부터 약속을 주셨어요. 실현시켜줘요. 성취해 주셨어요. 네 씨에서 난 자녀가 별과 같이 모래알처럼 셀 수 없는 민족의 아비가 될 거다.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여러분, 첫 번째, 나를 둘러싸고 있는 자신의 내면 안에 형성된 견고한 진이 파쇄되면요,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를 통해서 그것을 믿음을 의로 여겨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요. 그 자녀들에게 천대까지 축복을 주신 거예요. 생각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난 하나님 믿어,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길 거야. 그런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첫 번째, 내 내면에서 형성된 견고한 진, 그렇다고 한 번에 파쇄되지 않아요. 날마다 폭풍처럼 또 다른 생각, 또 다른 것들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진짜 그렇게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버렸을 때, 야, 이제서야 너는 견고한 진이 사라졌다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안에 견고한 진은 없어, 내 내면 안에 형성된 견고한 진이 이미 파쇄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파쇄됐다 할지라도 내일 어쩌면 또 하나님 아는 것보다 더 높아진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천국 갈 때까지 첫 번째, 내 내면의 견고한 진은 계속 나를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분별하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외부적인 환경과 관계 안에서 형성된 견고한 진일 수 있어요. 이 두 번째, 외부적인 환경, 여러분, 외부적인 환경, 어떤 환경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불신자입니까? 막 거짓 종교, 다양한 이단의 종교를 막 믿고 있어요. 그럼 외부적인 환경,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나는 유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내 주변에 우리 아버지, 가족, 친인척, 직장,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우상숭배를 선택하고 하나님 아는 것보다 높아진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견고한 진 밑에서 눌려 죽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안에서 살아 버텨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관계 안에서 형성된 인간관계, 내가 맺고 있는 관계 안에서 형성된 견고한 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크리스찬인데 우리 교회, 우리 회사에서 믿고 있는 게 만약 불구라면 거기서 막, 그죠? 불구 행사를 하고, 그러면 이제 죽을 것 같은 거죠. 내 내면에서 아무리 견고한 진이 파쇄되어서 하나님만을 믿는다 하더라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적인 환경, 관계 안에서 그 견고한 진이 눌러대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사는 롯이 바로 두 번째, 외부적인 환경과 관계 안에서 형성된 견고한 전으로 눌려갖고 이제 믿음조차도 사라져 버리는 상태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롯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를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을 믿은 것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믿음의 발을 한 발 내디딘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믿음의 의인의 아브라함이라면 약간 불완전한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도 축복해주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갔을 때 막 소와 양이 너무너무 많아져 갖고 이제, 야, 우리가 같이 살려니까 너무 우리가 부자가 돼 갖고 안 되겠다.
자꾸 소들이 섞이고 양들이 섞이고 네 거 내 거 구분이 안 되니까 우리가 갈라서자 했을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네가 원하는 땅에 가서 살아. 여기서 보이는 거 하나님 주실 거야. 그랬을 때 롯이 이제 어디를 선택합니까? 롯의 눈에 보기에는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기록으로 남겨져 있어요. 롯이 보기에는 소돔과 고모라, 야, 진짜 좋다. 여기는 파라다이스인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와, 진짜 좋아, 진짜. 그러면서 롯의 가족이 이제 아브라함과 분가를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눈을 가진 아브라함은 야,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엄청난 환경적인 외부적인 환경과 관계 안에서 엄청난 경관진이 쫙 누르고 있는데 롯이 저기 가서 어떻게 살려나 걱정했겠죠. 근데 롯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면의 경관진이 파쇄되어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롯이 이제 외부적인 환경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의 경관진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경관진이 동성애인 거예요. 음란, 뭐 그 안에 도박도 있고 술 취함, 방탕함, 육체 것들이 막 난무한. 그런데 이제 롯의 눈에는요 그게 여호와의 동산 같아서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갔는데 두 번째 이제 경관진에 둘러싸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을까요?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각종 우상 숭배가 난무했어요. 그 다음에 성적으로 문란했어요. 바알신, 별신을 다 섬기고 있었고, 그 외부적인 환계 그리고 관계, 그 롯의 사위, 롯의 딸들도 믿음 있다가 어느 순간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 인간관계 안에서 경관진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경관진 환경, 영적인 분위기, 영적인 영향력, 인간관계 속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우리는 경관진에 눌려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야,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빨리 롯을 구출시켜. 롯은 불완전한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내면에 경관진이 있을지만 하나님 아는 것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부단히도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경관진에 꽉 눌려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가정, 외부적인 환경, 관계 안에서 정말 숨이 쉬어지지 않을 정도로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이 너무 많습니까? 명예, 성공, 재물, 육체적인 것들, 음란적인 것들 둘러봐도 나만 크리스찬이고 다 경관지들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롯은 기도할 수 없었어요. 너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경관진에 눌려 있었으니까 롯을 사랑했던 삼촌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엄청난 경관진이 누르고 있는데 아버지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나게 하소서. 롯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시사 롯을 구출해 주시옵소서. 그 누군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외부적인 환경 관계 속에서 경관진에 눌려갖고 신앙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두 번째 경관진에 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롯이 할 수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대신해서 중보한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그 외부적 환경과 관계 안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경관진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두 번째 경관진에 둘러싸인 이제 롯을 구출하러 천사들이 가는 거예요. 천사들이 갔어요. 사람의 복장을 하고 딱 갔을 때 엄청난 외부적 환경 경관진에 둘러싸이는 그 공간으로 들어가자마자 벌떼처럼 경관진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천사들을 상관, 동성애를 하고 물어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 밑에 경관진에 있었던 이 롯마저도 그 손님들에게 그렇게 행하고 있는 그 죄악을 보면서 그도 부지불식간에 경관진 밑에서 생각이 이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손님들한테 그렇게 손 대지 마십시오. 차라리
내 딸들을 데려가다 니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거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아버지가 내 딸을 줄 테니까 니네들이 마음대로 해라. 죽이든 살리든 문란하게 다 마음대로 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 견고한 진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혼미한 거예요. 보고 느끼고 만지고 이런 영역들이 완전히 이제 생각이 정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견고한 진에 눌려서 혼미한 거예요. 판단력이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그 딸 이 롯을 보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견고한 진에 둘러싸여 있는 그 환경 속에서 눌려 있는 롯을 위해서 기도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역사하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롯의 가족을 막 쫙 끌어서 그 두 번째 외부적인 환경 관계 안에서 눌려 있는 견고한 진에서 이제 빼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롯아, 너는 빨리 도망가라. 여기가 이제 불구덩이가 될 거야. 그래서 롯은 이제 안 거예요. 정신 차려준 거죠. 야, 이 견고한 진에서 내가 죽을 뻔했구나. 그래서 파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딸들과 부인을 막 설득하기 시작해요. 그 견고한 진에 눌려 있어서 혼미해서 정말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을 막 흥청망청 동속에 막 그러게 있는 그 사위에게, 그 가족에게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견고한 진에 눌려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판단력이 흐려져서 생각 못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중보자가 그 견고한 진을 꺼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변에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그렇게 견고한 진에 눌려서 숨이 안 쉬어지고 있습니까? 빼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환경 관계 속에서 확 빼냈는데 이제 롯은 이제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첫 번째,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전쟁. 와,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구나. 이 소돔과 고모라에 저렇게 불구덩이 가는데 나를 살려줬구나. 딸들도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은 그 외부적인 소돔과 고모라 땅의 악의 영향력, 장악력 안에서 막 그렇게 널브러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운 거예요. 니네들 돌아보지 말아라. 소금 기둥이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는 것보다 높아진 것을 쳐서 복종시켜서 그 견고한 진에서 구출해냈지만 그 롯의 부인을 쳐다보는 거예요. 확 쳐다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던 거예요. 왜? 두 번째 견고한 진이 그 견고한 진 안에서 살아왔던 환경, 관계를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결국 그 견고한 진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금기둥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 환경, 상황, 관계 안에서 견고한 진이 없습니까? 그래서 내 주변은 이리 둘러봐도 저리 둘러봐도 다 크리스찬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뭐 우리 가정은 막 4대 신앙이라 맨날 집에 가면 찬송이 틀어져 있고, 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걸 아직 모른다는 게 좀 안타깝지만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내 환경, 관계, 외부적인 상황, 내 직장조차도 크리스찬. 그래서 뭐 목요일마다 화요일마다 신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곳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길 원합니다. 롯이라면, 롯의 믿음이 있다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들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 환경이 다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진짜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진이 아무것도 없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두 번째 견고한 진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사탄이 형성해 놓은 견고한 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형성해 놓은 견고한 진은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제가 늘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자와 어둠의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씨름이라. 세 번째, 사탄이 형성해 놓은 견고한 진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익히 지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견고한 진의 이제 의미죠. 사탄이 쫙 형성해 놓았는데, 에베소서 6장 12절에 사탄의 조직과 체계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어요. 통치자, 권세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래서 한 나라의 견고한 진, 사탄이 형성해 놓은 견고한 진, 통치자의 영,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북한 전체 통치자의 영,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독재자의 통치자의 영이 그 나라 전체를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회주의, 독재자 밑에서 경고한 그 나라, 민족 밑에서 꽉 눌려 죽는 거죠. 그러면 그 경관진, 통치자의 영 밑에 있는, 사탄의 쳐놓은 경관진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 하나님을 예배해 보십시오. 중국에서 예배해 보십시오. 십자가 불태우고 난리 납니다. 순교합니다. 사회주의 어떻습니까? 이슬람 땅, 그 통치자, 이슬람이라는 그 통치자의 영이 장악하고 있는 그 지역, 나라, 거기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완전히 높아졌어요. 알라신이 하나님보다 높이 있고, 김정은 독재자들이, 통치자들이 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사탄이 형성해 놓은 통치자, 견고한 진의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통치자, 그거는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견고한 진이고요. 권세자는 어떤 지역별, 제가 늘 얘기하지만 라스베가스 하면 어떠한 영적인 흐름이 견고한 진으로 느껴집니까? 도박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라스베가스에서 비행기를 딱 내리고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외부적인 환경, 관계, 이런 상황이 다 막 이렇게 뭐죠? 그 카지노에서 띵 땡기는 게 뭐죠? 는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꾹 이렇게 해갖고 막 현란한 거, 그런 것들이 라스베가스 공항에서 딱 내리고 길거리를 가면은 사탄이 형성해 놓은 이제 권세, 그 지역별 권세가 쫙 있어서 라스베가스는 도박의 도시, 음란의 도시, 만몬의 영이 사로잡고 있는 도시가 되어서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그 라스베가스를, 제가 라스베가스를 뭐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라스베가스, 그럼 필라델피아, 미국의 필라델피아는 어떠세요? 헬싱톤 거리 막 요즘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는 막 무슨 뭐 펜타놀 해갖고 이러고 다니잖아요. 거기에 견고한 진 권세들이 이제 마약, 동성애라는 것을 쫙 뿌려놨기 때문에 그 견고한 진이 둘러싸이는 그 영역으로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마약을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동성애가 자연스럽게 되고, 나도 모르게 라스베가스에 가면 그냥 두 번째 견고한 진, 외부적인 환경, 관계, 모든 그런 것들이 이제 도박, 이런 걸로 경관진을 눌러버리기 때문에 그 안에 영역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미 도박이, 이미 마약이 하나님 아는 것보다 대적하게 높아져 버리기 때문에 그 견고한 그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그 지역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 견고한진에 눌려서 이제 숨이 안 쉬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는요,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견고한진이고요. 두 번째 권세는 지역별, 뭐 라스베가스, 뭐 헬싱톤 거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하나님보다 높아진 상식, 지식, 진화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창조론보다, 하나님 아는 지식보다 높아진 게 진화론이에요. 우리의 뭐 조상은 뭐 아베마 무슨 동물에서 나오고 막 이렇게 막 쭉 변형돼서 나왔다. 이것이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대적하여 높아진 거예요. 태양신을 믿습니까? 그래서 이 어둠의 주관자가 뿌려놓은 각종 상식, 지식, 이론, 이런 것들이 이 어둠의 주관자들이 사탄의 형성해 놓은 견고한 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하고 있고, 뭐 초등학교 때 배웠던 진화론, 태양신, 뭐 우상숭배, 또 그리스 신화, 그렇죠? 하나님보다 아는 것보다 높아져 버린 거예요. 그 사탄이 그걸 형성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형성해 놓은 것 중에서 마지막 단계가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영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귀신이죠, 한마디로 내 안에, 사람 몸 안에 들어와서, 뭐 거라사 광인처럼, 마가복음 9장의 귀신들 어린아이처럼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이제 역사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인 거예요. 세 번째, 생각보다 사탄이 형성해 놓은 견고한 진이 나라별, 지역별, 마을별, 공동체별 엄청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눈을 감고 영적으로 보면, 야, 이 견고한 진이 이렇게 많냐?
깝깝합니다. 이렇게 눈 감고 영적으로 보면 여기도 견고한 짓, 저기도 저 가정도 견고한 짓.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세 가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견고한 짐 가운데 정체를 알고 분별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첫 번째, 내 안에 내면에서 형성된 견고한 짐만 파쇄된다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아무리 사탄이 밀가부를 공격할다 할지라도 사탄이 형성해 놓은 견고한 짐은 그냥 발로 딱 밟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파쇄될지어다 하면 그냥 와르르 무너진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내 내면 안에 쌓여있던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것들을 무너뜨린다면 승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세 가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견고한 진의 정체를 알진데 어떤 부분에서 연약합니까? 환경, 관계, 사탄이 뿌려놓은 견고한 진, 내 내면, 어떤 것이 부족하십니까? 어떤 것을 보강해야 되겠습니까? 강화시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싸워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싸워나가는 방법과 파쇄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분별하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파쇄하라. 예배의 말씀, 기도 등 하나님께 온전하게 복종하라. 아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 가지 견고한 진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했다면 이제 싸워나가는 것이 쉽습니다. 그전에는 사탄의 견고한 짓만 막 해서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악한 영아 떠나가라, 맨날 그렇게 우리가 싸우고 있었죠. 그런데 결론은 내 안에 있는 것부터 해결하지 못하고 근원이 있는데 아무리 파리만 쫓고, 그렇죠, 지저분한 것조차도 그대로 내 안에 썩은 것들이 있다면 계속 파리는 꼬이는 것이고, 그렇죠, 더러운 것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견고한 진을 파쇄하는 거, 이 세 가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파쇄하는 첫 번째 방법은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견고한 진이 무엇인지, 어떻게 있는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을 통해서 느끼고,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대적하여 높아진 거구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했네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견고한 진이 사탄이 형성해 놨구나,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고 채우고, 내가 성령 충만하다면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견고한 진이 어떤 것이 나를 둘러싸여 있고 내 자녀를 둘러싸이고 있고 내 공동체 가운데 어떤 것이 견고한 진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분별할 수 있는 근원은 첫 번째,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바랍니다. 이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생뚱맞은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생각이다, 네 생각, 네 마음가짐이다, 너를 더 사랑하는 자기 애야, 너의 완악함이야, 너의 악독함이야, 너의 어리석음이야 라고 때로는 다른 외부적인 환경, 관계, 사탄의 경관지를 말씀하시지 안 하고 내 내면 안에 있는 것들을 말씀해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에서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 내 안에 있었네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네요, 내 안에서 견고한 진으로 형성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고 높아졌었네요. 많은 주의 종들이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더 높아져서 자기 자신, 자기 나라, 자기 의를 세우고 있는 것도 내면 안에 형성된 견고한 진이에요. 하나님이 아파하세요. 내 아들아, 내 종아, 내 딸아, 나보다 지금 네가 더 높아지고 있어. 내 영광이 아니라 너의 영광을 지금 받고 있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너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너는 지금, 하나님이 우신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나는 사명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지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하나님, 내 이름, 내 영광, 내 자랑, 이 생의 소유, 육체의 것들이 나타났었네요. 분별하기 시작한다면, 깨닫기 시작한다면 그 순간 견고한 지들은 와르르르르르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 분별했다면 이제 세 번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이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몰랐어요. 무엇이 견고한 진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대적했구나. 야, 이것이 나의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것. 야,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해야지, 기도는 이렇게 해야지. 예를 들면 방언은 마귀 방언이냐, 이런 것들 막 높아지고 막 대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은사적인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내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말하고 있는 크리스찬들도 너무나 견고한 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지식을 강요하고 이런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별하고 깨달았다면 이제 세 번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죠. 그것 외에는 견고한진을 파쇄할 수 없어요. 왜? 다양하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 가지 이 견고한진이 있을진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쉼없이 내 생각은 계속 5만 가지 생각으로 사로잡힐 것이고, 외부적인 환경은 더 밀가루도 공격할 것이고, 사탄은 계속 통치자의 영, 권세자, 그렇죠? 어둠의 주관자, 악한 영들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견고한진을 포진하고 있을진데 어떻게 싸워 나갑니까?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쫙 집중하고, 내가 믿는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여 집중하기 시작한다면 그 집중하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높아진 내 생각, 내 내면의 견고한 진, 외부적 환경을 통해서 들어왔던 모든 것들, 이것이 쫙 파쇄되면서 이 견고한 진이 무너져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생겨요. 내 안에 잠재적 능력이 이제 막 강화되고 활성화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파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네 번째 단계 정도 된다면 그가 가는 곳, 그가 다니는 곳, 그가 밟는 땅, 그때부터는 이제 견고한 진을 파쇄하는 중보자로 세워 나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늘 분별하고 깨닫고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이 3단계까지 살고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서, 그 다음에 그가 다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곳에 있는 견고한 진은 파쇄될지어다, 라스베가스에 있는 견고한 진, 도박의 영들은 사라질지어다. 막 파쇄하면서 그 땅을 밟으면서 통치자의 영은 떠나가라, 권세들은 떠나가라, 이 어둠의 주관자는 떠나가라, 하나님 아는 것보다 높아진 진화론은 떠나가라, 이 진화론을 믿는 자들 가운데 창조론, 하나님 아는 지식이 들어갈지어다.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파쇄하기 시작한다면 어느 순간 내가 어제까지는 진화론을 믿고 내 조상이 아베마였지 그러면서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누군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쫙 들어오는데 내 머리 위에 있는 견고한 진도 없고, 그런 그 말씀이 심장으로 확 왔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 견고한 진, 세 가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견고한 진을 파쇄된 그 한 사람 중보자가 이렇게 다니면서 예수의 이름을 견고한 진을 파쇄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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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근데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공간에 누군가 딱 왔을 때 갑자기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 내가 믿었던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이 무르르르 무너지면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 예수님 믿을래요. 그런 현상들이 이제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으로 파쇄하라. 아멘. 그렇게 될 때 다섯 번째 구체적 방법,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복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자아, 하나님 아는 것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을 막 무너뜨리고 생각 집중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다 복종해버리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 가지 견고한 진, 내면에서 형성된 견고한 진, 환경과 상황, 조건,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견고한 진, 사탄의 오만 가지 견고한 진들이 그 사람 앞에서는 이제 견고한 진으로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폭죽해버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녀의 삶이다. 그래야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대적하여 더 높아진 거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 물으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성령 통해서 싸워 나가기를 원한다 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만 안다면 그것이 견고한 진이구나, 세 가지가 있구나. 그래서 순간순간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셔서 그 견고한 진이 나를 누르지 않도록,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의 롯처럼 나를 장악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자녀,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세요. 그 견고한 진에 눌려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올리는 자들이 열방 곳곳을 다니며 정말 기도할 때 이 세상의 모든 견고한 진이 파쇄될 것을 소망으로 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르신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견고한 진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어떻게 싸워 나가야 할지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견고한 진이 없다 할지라도 어쩌면 내일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 환경, 상황,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견고한 진은 계속 공격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분별하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사 능히 이 견고한 진 밑에서 눌리지 아니하고 파쇄하고 돌파하여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높아진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